전도 2016 아멘. 빌립보서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아마 가장 늦게 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그 아주 독특한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이 서신이요, 그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짧은 서신에 기뻐한다는 말이, 기쁨이란 단어가 총 14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는 서신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물론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의가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구절로 복음은 이겁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바로 이 편지의 중심이고 복음의 방향과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복음과 기쁨은 그 삶 속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경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기쁨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 역시 그 기쁨이 생기고 이전에 가졌던 그 기쁨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현재는 그 기쁨이 없으나 그 기쁨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은혜로 축복하며 살게 하셨는지를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존 버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이후로 그는 수많은 명작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 모든 책의 근원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쁨으로 기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단순히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이 나누어질 때 마음의 변화 또 감동이 생기며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마저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긴 것이 우리에게 담겨질 때, 나누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경험한 자는 일심단합에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권면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1절과 4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전제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근데 이 마음을 같이하는 건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합하라는 것이죠. 같은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것으로 주님의 뜻에 합하고 그것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으면 누구를 돌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돌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을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다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얻은 자, 주님의 긍휼을 얻은 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섬겨야 함을,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교회에게 요구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도, 연인 사이도 마음 하나로 만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돼야 하기에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활짝 마음이 열리나요? 아니요. 생각은 동의가 되나 우리의 마음속엔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일단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적으로 즉시 동의하고 이해할 수는 있으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는 우리 마음 한 구석의 반응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들였던 여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것을 당장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고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현재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 감사하며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마음, 이미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닥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며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나 스스로에는 한없이 자애롭고 나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에게도 한없이 우린 작은 마음으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마음으로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마음으로는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줄 수도 없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적은 것을 드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구분하시며 주님의 양이라고 구분하시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며 창세부터 준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형제 중에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에요? 형제와 자매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를 섬긴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형제와 자매를 섬기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을 담게 됩니다. 물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한쪽 마음이 바꾸어 내 생각을 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남의 생각을 들어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주님의 생각조차도 바꿔서 내 생각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른 지체와 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의 경험으로는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려고 할 때 거기엔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있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분쟁과 다툼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는 것, 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만이 교회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마음만이, 그 겸손한 마음만이 한 마음을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바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한 사람들 역시 이제 그 기쁨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기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기쁘고 예수님, 그걸 보시는 예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바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지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되어질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니 조금 줄여서 이기심을 버릴 수 있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교회란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겸손케 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만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겸손케 한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선물처럼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감당하니 주님께서 공급하고 주시는 세상과 전혀 다른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할 때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마음은 자신을 겸손케 하는 겸손과 순종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위한 겸손과 순종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케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순종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옆에 그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실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결과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진 십자가는 아닙니다. 즉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으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지는 십자가가 아닐 수 있고, 외려 나의 욕심과 야망과 정욕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바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망과 멸망으로 이끄는 십자가가 아닌 생명과 영원으로 이끄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안락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신앙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어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주님이 그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좌정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하는 문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니 자신의 인생이 주님으로 영향받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얼마나 감동하며 살겠습니까? 살아서 숨쉬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니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이 함께 계셔서 깨닫게 되니 어찌 기쁨을 누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알게 되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나는 내가 주를 고백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보던 간에 상관없이 주를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배하는 제사장의 몫을 삶 중심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주님의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시면 주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그 25장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셨다고, 나그네 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라고 질문할 때 동일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저주를 내려주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품지도 아니한 자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남에게 베풀 수도 없고, 그저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절대로 자신을 겸손케 하며 자신을 낮추며 남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이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 모든 어려움을 겸손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섬기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긍휼의 사역을, 섬김의 사역을 계획할 때 꼭 함께 참여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짜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괴로울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도 십자가의 아픔의 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와 영광이 선포된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쫓는 우리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된 말씀처럼 주의 양 되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